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회복이 되어져야 되겠는가, 또 우리가 또 점검을 하고 인도를 받아가는 그런 시간 되셔야 되겠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시대마다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지금은 일어나고 옛날에는 안 일어났다 그 말이 아니고, 옛날에도 일어났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나지게 되겠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사단이 완전히 결박되어 지옥에 갇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사단이 역사하면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으로 회복이 되고 복음으로 확립이 되어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속지 아니하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죠. 우리가 그러는 가운데 서론에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해야 되는 것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복음 24시 그렇게 말씀이 나왔죠.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삶을 통해서 깨달아지면은 굉장한 사실은 이익이 되어지죠. 거기서 나오는 게 사명인데 그걸 보고 우리가 전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되어져야 되는 게 기도 24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시면 서밋 타임을 가지시라. 그리고 낮에는 모든 일어나는 일이나 만남을 놓고 기도하시고, 밤에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메시지를 정리하시고 또 메시지를 듣는 시간, 메시지를 들으면서 또 여러분들이 잠을 주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업의 24시가 되어져야 되겠죠. 누가 뭐래도 업이 되어야 되니까 직장도 다녀야 되고 우리가 사업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를 찾아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항상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쩌다가 한 번만 해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늘 되어진다면 여러분과 제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기도 대상자 그렇게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 속에 있다. 그보다 사실은 축복이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사도 바울에게도 기도의 대상자가 있었는데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응답을 누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가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시대마다 일어나는 문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초대 교회 때에는 뭐가 문제가 됐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은 종말 신앙이 들어온 겁니다. 틀린 종말 신앙이 들어온 것이죠. 이러니까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그러면서 내가 재림의 수다 이런 사람이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어떤 종말 신앙이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한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종말 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종말 신앙이 뭡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죠. 우리는 소망이지 그게 두려움이 되어지면 안 되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셔야 되겠고, 또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현장에는요 신비주의가,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런가 하면은 율법주의가, 그런가 하면은 뭐가 일어납니까? 인본주의가 현장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으로 가장한 종교가 되어지거든요. 복음이 아닌 종교가 되어지는데 이 신비는 뭡니까?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거기로 몰리는 겁니다. 이 율법주의는 뭔가 하면은 행위를 강조를 하는 것이죠. 뭐 행위를 이야기하면은 뜻뜻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위축이 되어지고, 이 인본주의는 뭔가 하면은 사람 중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닌 종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사단의 영향을 받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큰 게 이제 보면은 3단체가 되어지는데, 지금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죠.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복음으로 확립이 되어져야 되고 왜 복음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분명한 이유를 찾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무슨 눈을 떠야 되느냐? 영적인 눈을 뜨시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시라. 우리는 모든 사람을 뭡니까? 지렛대로, 도구로, 전도의 도구로. 우리는 모든 것을 세상 살리는 그릇으로, 우리는 모든 일을 가지고 사람을, 세상을 치유하는, 변화시키는, 우리는 모든 상이나 업을 작품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후대가 모일 수 있는 플랫폼, 모든 국가의 복음을 전달하게 되는 이 눈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시대에 우리가 복음으로 시대를 살려내고 복음으로 흑암을 꺾어내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에서 여러분과 제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거기는 비밀결사대, 그리고 렘넌트 미니스트리, 그리고는 홀리메이션,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인도를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후 예배는 말세 지말의 교회,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세 지말의 교회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도 3단체가 하고 있는 6가지가 이야기가 되어졌죠. 지금 3단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람을 움직이는 지렛대로 접신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서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말세의 교회에. 여기는 보니까 등은 준비하고 기름은 준비하지 않은 그런 신자가요. 그리고 달란트를 주었는데 그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고 묻어준, 그리고 교회 안에는 양도 있지만은 누가 있느냐? 염소가 있다.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을 예수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신자인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제가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무너지는 교회를 살리는 교회요. 무너지는 교회를 살리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무너지는 교회. 자, 무너지는 교회가 왜 생기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되어지잖아요. 신학적으로.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이 신학을 가지고 공부한 사람이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신학이 되어지니까. 그러니 사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뭐까지 없습니까? 복음까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다가 또 뭐가 없습니까? 전도와 선교를 하는데 이 전도와 선교가 해방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흥시키는 수단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겠는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는가?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인도를 받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올바른 주인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죠. 올바른 주인을. 올바른 주인이 누굽니까? 신랑인데 그 신랑이 누구냐? 예수님이요. 그렇죠. 신랑이. 그리고는 주인을 바르게 알고요. 누가 주인입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주인에 따라서 우리가 세계도 바꿀 수가 있고 영향도 줄 수가 있거든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되어야 되느냐? 임금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살릴 준비를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세계의 교회를 쳐다보시고 한국의 교회를 쳐다보시고 지금 교단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쳐다보시면서 우리 교단이 어떤 교단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 또 단체가 어떤 단체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에서는 키가 뭡니까? 렘넌트입니다. 그러면서 키가 뭡니까? RUTC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키가 뭡니까? 237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진짜로 중요한 시간 속에 들어와 있다. 이걸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셔야 되겠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태풍이 왔기 때문에 핵심은 듣지를 못했는데 학원 복음하기 때문에 또 10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학원 복음화가 이야기가 되어질 겁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교회 회복입니다. 교회 회복. 좀 말을 바꾸면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그거죠. 어떤 시대인가? 어떤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가? 그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게 교회 회복이 되어지거든요. 자, 우리가 조금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전도는 어떤 것인가? 아까도 나왔죠. 교회를 부흥시키는 전도가입니다. 물론 전도의 결과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하는 전도는 지금 어떤 전도가 되어집니까? 이거잖아요. 사탄의 나라.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는 전도입니다.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거. 다른 걸로는 바꿀 수가 없거든요. 복음으로만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거는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복음으로만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한 거리죠. 세상 임금이라.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그리고 세상 신이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세상 임금, 세상 신이라 말씀을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이 존재를 잘 모르는, 이 존재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신자가 사실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이걸 보고 전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도는 뭡니까? 흑암에 빠진 자를, 그렇죠. 흑암에 빠진 자를 흑암에 빠진 자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해방시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전도라 그러죠. 이 흑암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운명에 빠져 있는 것이잖아요. 이걸 바꾸는 거예요. 흑암에 빠진 자를 해방시키고 운명을 바꾸는 거. 이게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순간에 흑암에서 해방을 받거든요. 그 순간에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하는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틀에 묶여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올무에 갇혀 있습니다. 이 함정과 틀과 올무는 사단이 파놓은 것인데, 사단이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 탁 빠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해방시키는 게 전도고, 이 운명이 바뀌어지는 게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그 말씀을 드리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운명이 바뀐 거죠. 그렇죠? 그게 운명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예틀, 그것도 운명인데 그거는 지옥 가는 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지옥 가는 거와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지옥 가는 운명이거든요. 신분이 안 바뀌니까.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이 속에 있으면 신분이 마귀의 자녀라. 그래서 어느 날 땅을 떠날 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왔고 여기서 해방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틀, 그게 또 하나의 운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바꿔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빠져나와야 돼요. 그 운명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제일 1순위로 말씀을 드리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나쁘게 표현하면은 자기 고집대로. 그게 운명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그게 내게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그렇게 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우리가 그 운명대로요. 그러면서 우리가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을 하면서 숙제를 한 개 드린다. 내 예틀을 한번 쭉 생각해 보고 한번 적어 보시라. 그냥 생각만 하면은 잘 몰라요. 그런데 한 개씩 적어 보면요, 아마 많을 겁니다. 저도 많을 거고요. 그렇죠. 그게 내 운명에 딱 들어가 있는 거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쪽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게 옳은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게 많습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게 많습니까? 우리 그것만 생각해 봐도 확인하게 대비가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게 훨씬 많아.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죠. 그 운명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요. 그 운명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이 운명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전도를 이야기하니까 이 운명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과 저도 예전에는 여기에 있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귀신 섬기고 돌 보고 절하고 나무 보고 절하고, 그렇죠. 복 달라고 빌고 달 보고도 절하고 달 보고도 빌고. 왜냐? 여기에 빠져 있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참 왜 그랬을까? 좀 더 나쁘게 표현하면 참 그때 내가 돌았지 하면서 그렇게도 생각할 건데요. 지금도 안 믿는 사람은 그러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길을 몰라가지고. 길을 모르니까. 그래서 교회가 뭘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도라 그러잖아요. 당신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고 방법이 있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걸 말해주는 게 전도잖아요. 그렇죠. 그걸 말해주는 게.
그 사람이 나 예수 믿겠다. 나 예수 믿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때 이제 나오는 게 영접이잖아요. 그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된다. 그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네 신분이 바뀐다. 나도 그랬다. 그랬죠. 이게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놓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전도하는 다락방, 전도가 되는 다락방, 여러분이 좀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그 응답들을 우리가 받아가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은 전도는 뭡니까? 어두움의 빛을 밝히는 거죠. 그렇죠. 이 빛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진리의 빛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힘들 게 없죠. 완전히 다른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빛이 있어라. 그렇죠.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해라. 다른 빛입니다. 이 진리는 사실은 하나밖에 없거든. 요한복음 1장 11절 12보니까 빛이 세상에 왔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지를 못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라. 그리고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 빛을 선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이 빛입니다. 진리의 빛. 어둠을 밝히는. 그 어둠은 어떤 어둠입니까? 영적인 어둠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교회 안에 스위치 다 내려버리면 캄캄합니다. 밤이기 때문에. 그런데 스위치 올리면 불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죠. 그렇죠. 영적인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이걸 빛을 밝히는 것을 보고 전도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놓고 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지금 시대가 네피림 충만 시대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렇죠. 네피림 충만 시대입니다. 그렇죠. 이 네피림이 중요한 사람들을 네피림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시대를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피림 충만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뭡니까?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문화 전쟁 시대입니다. 문화 전쟁 시대. 여러분과 제가 편하게 사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은 그 편한 것 뒷면에 흑암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은 볼 수 있어야 되거든. 우리가 세상에 발전하는 문화는 활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우리가 도취가 되어지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잘 보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네피림 시대는 우선 이 사람들은요, 틀린 걸 가지고 능력을 행하잖아요. 그렇죠? 틀린 것이지만 우선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선 능력이기 때문에 상당하게 자신도 생기고요. 이걸 보고 우리가 레버리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지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그 6가지는 우리가 전도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고, 이거는 지금 네피림 충만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지금 레버리지로 해가지고 틀린 것인데도 우선의 능력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시대인지 잘 보시고요.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것인가도 잘 보셔야 되고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이 희미하면요, 능력이 나타나면은 금방 사람들이 현혹이 되어집니다. 예전에 지금은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흥회를 많이 했잖아요. 부흥회를 1년에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부흥회를 하고요. 그러면은 옆 교회에서 하면은 거기 또 참여도 하고 또 같은 교단에서 또 연합을 하면 또 참여도 하고요. 우리도 그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집중 훈련이 따지다 보면 그런 거와 관계가 있는 건데 했는데요. 그런데 그 부흥회를 한 데 가는 게 보면은 그 애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신비 쪽이 많은 거예요. 신비 쪽이에요. 어떤 분은요, 그때는 저도 잘 몰랐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가본 부흥회 가운데 한 군데였어요. 이 사람이 아마 최면수를 쓰는 모양이에요. 최면수를. 이래 서가지고 이래가지고 탁 이러면은 저 뒤에 있는 제가 쿡 자빠지는 거예요. 요랬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능력 있다고 아우성을 치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라면 이상한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이래 치니까요, 이 앞에 앉아 계시는 성도가 자기 가서 막 치는 거예요. 지도 몰라 막 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능력 있는 종이라면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알면은 그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굳이 사실은 없어도 돼요. 그런데 복음은 전달이 안 되고 뭐가 전달됩니까? 능력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오래 가느냐? 아니요. 그래가지고 저도 등 뛰밀려가지고 그 사람 앞에 갔어요. 누구라더라고요. 누웠는데 손가락을 가지고 제 배를 대지도 않고 이랬는데요. 배가 굉장히 뜨겁는 거예요. 배가. 그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까요, 배 옆 배꼽 있는 위에가 좀 빨갛게 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대단하다, 능력이.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을 안 하면은 속습니다. 왜냐하면 강명의 천사 사단도 거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체면수를 비워가지고 체면을 거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 시대가 네피림 충만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내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용을. 그 내용이 뭡니까? 내면 치유를 이야기합니다. 내면 세계. 그렇죠. 수준 낮은 사람이 점수를 찾아가지, 이 사람들은 점수를 이렇게 하게 합니다. 내면 치유. 그렇죠. 그러면서 좀 더 이야기하면은 전생을 이야기해요. 네 전생이. 지금 연예인들도 많이 그걸 이야기하죠. 그리고 여러분도 그 TV 봐서 알지 않습니까? 가수들이 신곡을 취입을 하고 이제 음원을 터뜨리는데 귀신을 보면은 그 곡이 대박 터진다는 거예요. 공공연히 나와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연예 프로나 토크쇼 같은 데 나와가지고 그 곡을 취입을 하고 이제 음반을 하는데 귀신을 봤다. 그러면은 대박이 자기들끼리 그게 불문율처럼 되어가 있는 겁니다. 완전 뭡니까? 네피림 충만한 시대예요. 그런 아이들이, 그런 가수들이 노래하는 거 보고 우리 렘넌트들이 환호를 하니까요. 그렇죠. 불신자 아이들 그래. 우리 안에 있는 렘넌트들도 보면은 그걸로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연애 프로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완전히 지금요, 틀린 걸 가지고 우선의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반대로 변질을 시키고 있잖아요. 트랜스미션은. 그렇죠. 변질을 시키고 있습니다. 변화를 시키는 게 아니고 변질을.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뭐가 되어집니까? 그 귀신의 능력 속에서 나오니까 이게 이제 작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작품인데 귀신 들려니까 다른 사람이 못하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하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렇죠. 모이는 장을 만드는 거예요. 틀린 것이든 말았든 모이는 장을요. 모이면 힘이 되고 모이면 세력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우선에 틀리는 걸 가지고 능력을 나타내면서 모이는 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 귀신문화인지 뭔지도 모르고 애들이 가는 것이죠.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 씁니까? 나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눔이라는 단어를 좀 바꾸면 뭡니까? 복지잖아요. 복지가 사실은 전부 다 나눠주는 거죠. 이래가지고 뭐에 들어가느냐? 정복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피림으로 충만한 시대, 네피림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껏 하는 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리싸움하고. 교회는 그러고 있는 교회가 많거든요. 신자는 그러고 있는 신자가 많거든요. 그러니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따라갈 수도 없을 뿐더러 이겨내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복음이면 이기는데 따라갈 수도 없고 이기지도 못하는 이런 상태를.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어떤 지금 시대가 되어져 있는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뭡니까? 성령 충만한 시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와지는 게 집중이라는 게 나오고, 다른 말을 바꾸면 기도가 되어지겠죠. 그렇죠. 집중이라는 단어인데 그 집중의 키가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수 있다면 어디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기도할 수 있다면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기도를 모르면 같이 있어도 불안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한 세 가지를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그 중에 뭡니까? 과학적 이유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렇죠. 과학적 이유. 이 과학적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어떤 영적인 사실입니까? 성령의 역사하고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시는 영적인 과학이거든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게 실제로 믿어지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또 말을 바꾸면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우리가 듣기는 듣는데 실제로 안 믿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요게 기도하는 시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과학적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많이 누릴수록 이익이겠죠. 반대로 이 축복을 못 누릴수록 손해가 되어지겠죠. 왜냐하면 일어나고 주어지는 축복을 내가 모르니까 모르는 것 자체가 손해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는요, 우리는 의학적 이유도 아셔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의학적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이유는 우리의
뇌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죠. 뇌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집중하는 시간에 뇌가 굉장히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사들이,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어나기 30분 전에, 잠을 자기 30분 전에 뇌에 굉장한 영향을 주고 각인이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시면 뭘 가지시라고요? 서미타임을. 밤에 주무시기 전에 조금이라도 메시지 정리하고 메시지 들으면서.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TV 보다가 자거든. 어떤 경우는 뭐 보다가 잠이 들어가지고 TV는 TV 지 혼자 떠들고 있고 나는 자고 있고 자다가 시끄러워서 깨가지고 보니까 TV를 안 껐어. 그러니까 TV 끄고 이제 또 다시 자고. 그게 뭐 나쁜 거냐? 그러면은 뭐 나쁜 건 아닙니다. 뇌에 엄청난 영향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잠을 자는 거하고 말씀을 안 듣고 TV에 빠져가 잠을 자는 거하고는 그때는 표가 안 나잖아요. 내용적인 부분에, 이런 부분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은 부분이 참고가 나거든. 이게 우리가 의학적인 이유가 되어집니다. 기도해야 되는. 그리고는요, 영적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그렇죠?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는 복음이라는 단어와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영혼이 우리의 몸의 중심이거든. 이게 무너지면 사실은 다 무너지니까 그걸 우리말로 하면은 망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그렇죠?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나와야 돼요. 기도가 해야 되는 이유가 나와야 기도가 되어지지, 기도가 해야 되는 이유가 안 나오면 아무리 해라 그래도 부담만 될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담만요. 여러분이 이 부분이 이해가 되고 이 부분이 믿으시면은 기도하라 그러면 부담이 안 되고 감사가 될 수 있잖아요. 이걸 모르면 기도하라 그러면 부담이 돼요. 오늘 기도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을 만나가지고 수다 떨고 하는 한 시간은 금방 지나가는데요. 기도하려고 눈 감고 있으면요, 5분이 얼마나 그리 긴지. 신기한 것 있죠. 사실은 5분이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려고 눈 감고 있다가 눈 떠보면 5분밖에 안 됐어. 한 1시간 된 것 같은데. 이게요, 다 영적인 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깨어있는 거거든요. 내 영이 깨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그랬죠. 이 말은 잠자지 마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내 영적인 상태라 깨어있어서 흑암에게 속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보시고 지금 네피림 충만 시대도 되었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 시대. 이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 또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문화전쟁 시대죠. 제일 그게 뭡니까? 미디어. 그렇죠. 미디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디어 전쟁.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상에서는 이것도 많이 나왔잖아요. 가짜 뉴스. 그렇죠. 가짜 뉴스. 자기들하고 안 맞으면 가짜 뉴스라. 물론 가짜 뉴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자기들하고 안 맞으면 가짜 뉴스라고 막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워낙 가짜 뉴스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전부 다 미디어 전쟁 때문에 나온 것이거든. 그렇죠. 미디어 전쟁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태풍이 왔는데 그래도 조금
피해는 우리 쪽은 그래도 피해가 작게 난 것 같아요. 그 뒤에 뉴스 보니까 사가구 배구 다 떨어지고 논이 벼가 다 쓰러져 가지고 워낙 많이 되놓으니까 이렇게 세울 힘도 없고 인력도 없고 이래 가지고 그런가 하면 가두리 양식장에 그게 전부 다 갖고 고기가 전부 어디 가쁘고 없고 뉴스 쭉 나오더라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미디어잖아요. 우리가 뉴스를 보고 알잖아요. 가보고 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런 문화전쟁 시대입니다. 이걸 지금 사단이 이용을 하고 이걸 지금 흑암이 이용을 하고 여러분들이 RUTC 방송을 놓고도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 세계 복음만 전하는 방송이 RUTC 방송이거든요. 전 세계로. 그렇죠. 미디어 전쟁 시대라.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방송으로는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미디어 전쟁 시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보면요. 그러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그게 뭡니까? 음악입니다. 그렇죠. 음악입니다. 음악입니다. 음악 가운데 우리가 노래가 되어지겠죠. 그렇죠. 지금 그 지난 주일에도 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송가인이. 그렇죠. 그 사람 나오는 프로가 시청률이 굉장히 높아요. 저도 한 번씩 뽕 따러 가시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이 뽕 따러 가시가 무슨 게 지난주에 보다 보니까 뽕 따러 가시 재방송을 이제 한번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초청을 해가지고 가면은 거기 가가지고 그쪽 사람들의 그걸 해주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노래를 이렇게 이제 들려주고 이런 프로도만요. 어젠가 또 보니까 이제 뽕 따러 가시가 이제 그게 되어지는 너무 그게 활동 뭐고 너무 이렇게 많은 그걸 해서 해가 뽕 따러 가시하고 또 한 프로가 또 아내의 무엇인가 맛인가 저는 그거 한 번도 안 봤는데 그걸 이제 TV조선에서 그거 하게 한다고 그렇게 넣어서 나왔더만 아니죠. 그 사람이 자기 엄마가 무속인입니다. 무형문화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자살하고 난 뒤에 식긴굿을 한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또 보니까 진구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진구하고 궁합을 보니까 너무 자기 딸하고 궁합이 잘 맞아가지고 결혼을 해라고 또 이런 또 뉴스가 올라와 있더만은 그건 저 알아서 할 문제고 이게 엄청난 영향이에요. 이 사람 나오니까요 아줌마들 할매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남자들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행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난주 이야기했잖아요. 하루에 기름을 3번 만땅을 였는데 얼마나 가는 데가 많으면 그 말 오라는 데가 많다는 그 말이죠. 그렇죠. 문화전쟁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영화죠. 그렇죠. 영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좀 같은 말이지만 다른 말 되어지는데 문화. 그렇죠. 문화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문화 아니면 전도하기 힘들어요. 교회는 오라 그러면 안 오는데 문화 행사하면 옵니다. 그게 문화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쏠리니까 거기 이제는 뭡니까? 경제가 이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경제하고 돈은 다른 겁니다. 그렇죠. 경제하고 돈은 다른 겁니다. 그렇죠. 돈은 표시잖아요. 경제는 시스템이거든요. 돈하고 경제하고 같은 의미도 있는데 구분하면 다른 거예요. 돈은 표시죠. 10,000원짜리 표시잖아요. 50,000원짜리 표시잖아요. 그렇죠. 경제는 시스템입니다. 경제는.
그렇죠. 요게 지금 요 세 가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네피림 충만한 시대. 우리는 성령 충만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화 전쟁 시대입니다. 이 성령 충만 시대를 가지고 네피림 문화 시대도 네피림 충만 시대를 우리가 바꿔야 돼요. 이 성령 충만 시대를 가지고 문화 전쟁 시대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요게 지금 1번, 2, 3번 가운데 2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걸 회복해야 되는 게 교회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살리는, 시대를 바꾸내는 그런 응답들을 우리가 누려가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너무 모르면 기도도 틀린 기도가 되거든. 그럼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은 육신적인 기도. 그렇죠? 육신적인 기도.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모르고 육신적인 기도. 육신적인 기도의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 우리 아들, 딸, 남편 축복해 주시고 건강해 주시고 잘 되게 해 주시고 그게 육신적인 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가 바르게 보여져야 기도도 사실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거든.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하나님 인도를 여러분과 제가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서론에서도 전도를 이야기했는데 결론에서 다시금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요. 그렇죠. 이 전도는 뭡니까? 역사의 지렛대입니다. 역사의 지렛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온다. 역사의 지렛대가 전도인 것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랬습니다. 역사의 지렛대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단순히 전도가 아닙니다. 역사의 지렛대요. 예수님의 재림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가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전도는 뭡니까? 누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전도죠. 그런가 하면은 전도는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리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리고는요, 가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내가 누리는 걸 남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준다는 말도 맞지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못 들은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증거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누려야 되는 거죠.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내가 누리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다리거든. 여러분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보여주는, 그렇죠?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제대로 하는 사람이구나. 그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보여지는 거죠. 이건 우리가 진짜 참고하셔야 됩니다. 가서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여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렇잖아요. 거기서 문이 닫힐 수도 있고 문이 열릴 수도 있거든요. 보여주는.
그리고 들을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 요게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도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유죠. 그렇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오늘입니다. 그게 전도가 되어져요.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 나타나서 세세 뭉틀 있는 것이다. 이 속에서 이게 나오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로마서 16장 25, 27절 안에서 사도행전 13장 48절이에요. 요게 타임이 되거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요 사람을 우리가 찾는 것이고, 요 사람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고, 요 사람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게 전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조금 전도를 놓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냥 다락방이 아니고 전도하는 다락방, 전도가 되는 다락방, 전도를 이어가는 팀사역. 그렇죠? 끊기면 안 되잖아요. 전도를 이어가는 팀사역. 그리고 여러분의 집이 가정교회, 여러분의 집이 가정예배, 미션홈이에요. 직장 있는 사람이 너무 힘이 없으니까 힘을 주면서 그 속에는 엘리트를 찾는, 엘리트를 살리는 전문교회. 그리고 우리가 지교회에서 이제는 또 다른 현장으로 캠프가 되어지는, 그게 지교회예요. 5가지 기초인데요. 여러분이 조금 생각하시고 우리가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잘 보세요. 우리가 뭐 나만 편하면 되지. 그게 복음하고 안 맞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게 복음하고 안 맞는 생각이거든요. 나만 편하면 되지가 나쁜 말은 아닌데, 나만 편하면 되지가 되어지지가 않잖아요. 하나님과 안 맞으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잖아요. 그렇죠? 나만 편하면 되지 해가지고 나만 편하게 되면 좋은데, 나만 편하게 되는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잘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건 안 맞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걸 우리가 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걸 우리가 자꾸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가야 되죠. 여러분이 조금 생각하시고, 오늘 교회 회복 그랬는데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어떤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시대가 되어야 이걸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같이 휩쓸려 나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렇죠. 이걸 막는 기도입니다. 네피림 충만 시대를 막는 기도. 문화 전쟁 시대에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기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요. 그렇죠. 이유가 안 나오면 부담이 되거든. 부담이 되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부담이 되면 힘들거든요. 그 부담이 안 되고 이유가 나오면 편한데, 오래 하라 많이 하라가 아닙니다. 오래 하면 좋고 많이 하면 좋지만은 이유부터 나와야 되거든. 이유가 나와야 오래 하든지 뭐 짧게 하든지 할 수 있는데, 이유가 안 나오면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시대를 만들어서 네피림 충만 시대를 막고 문화 전쟁 시대를 우리가 막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또 남은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보좌의 문을 여시고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걸 체험하는, 실제로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리는, 실제로 우리가 그 응답 속에 있는 그런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대를 보고 또 그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회복인데 성령 충만한 시대를 만들어가는 게 교회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네피림 충만 시대를 막고 문화전쟁 시대를 우리가 복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가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에 귀하게 서 있는 증인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